여러분 혹시 요즘에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시나요? 혹은 그 오은영의 금쪽이 상담소인가요? 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나요? 제가 자주 이렇게 프로그램을 언급하니까 맨날 TV만 보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요즘에 그 짤들이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도 많이 걸리고 유튜브 메인에도 많이 알고리즘이 저에게 막 추천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느끼는 점들은 무엇이냐면 참 우리에게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참 정말 많구나. 그냥 단순히 내 이웃 혹은 나랑 조금 뭐 대면대면해도 상관없는 사람과 깨어진 관계라면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것이 내 자식과 부모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부모는 자식에게 정당하게 대해주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이 가장 가까워야 할 사이가 많이 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오은영의 금쪽이 상담소는 성인들에 대한 어떤 상담 컨텐츠잖아요. 그걸 보면서 진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참 많구나. 굉장히 화려한 연예인들이고 TV에 나온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죽하면은 연예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아픈 부분이 있고 상처가 있고 깨어진 부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상처가 많이 있고 물론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이 이제 다루어지고 있지만 아무튼 저도 이제 돌아보면 그런 상처들이 참 많았던 것 같고 주변에도 살펴보면 다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도 그 이야기였습니다. 죄의 본질은 어떤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포지셔닝의 문제다. 관계의 문제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모든 우리 현실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관계의 문제는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모든 존재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야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야 할 이 인간 세상에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는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슬픈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거의 근원이 뭘까? 이것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속에 심각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뭐 맹장이라도 하나 터졌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술을 해서 터진 것을 기워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통제만 계속 먹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될 수가 없겠죠. 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일어난 이 문제들은 마치 회전목마처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자이언티 형님께서 인생은 회전목마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하튼 세상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물레방아처럼 회전목마처럼 이렇게 계속 이 문제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 세대가 가고 또 새로운 세대가 왔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러한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두려움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아담과 이 에덴 동산을 산책하시는 듯한 장면이 창세기 앞쪽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그 포지셔닝 자체가 인격적인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는데 아담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모든 관계의 파괴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어떻게 파급되냐면 그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아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10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함께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존재 자체를 그것이 옷을 입었고 안 입었고 뭐 이 옷을 벗었다고 해서 부끄러운 존재고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 나체로 돌아다니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렇게 이제 사회화 되어 버렸죠. 근데 우리가 원래 존재,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상태에서는 누구도 우리가 발가벗고 있는 옷을 입고 있지 않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갈기털을 가지고 있고 마치 기린이 이 얼룩무늬 점박이를 가지고 있고 마치 호랑이가 호랑이답게 생긴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부끄럽거나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존재 자체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범죄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인간의 모습의 가장 첫 번째 이 깨어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참입니다.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둘러보는데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해를 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의 생명을 버리는 데까지 가기도 하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자기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담아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로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더 이상 나도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파급 효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파괴는 점점 더 옆으로 확장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누가 그걸 먹으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아담이 한다는 소리가 12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못난 남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 저 여자가 나한테 먹게 했어요. 원래 멋있는 남자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와는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하와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라고 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지금 아담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 저 하와라는 여자가 나한테 저 사과 줬어요. 내 잘못 아니거든요. 나한테 계속 뭐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내 자신이다. 너는 나와 같다. 너는 내 존재 전부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 남자가 변해버렸습니다. 결혼하고서 변했나요? 아니요.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했던 이 관계까지 망가뜨려 놓는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을 담아서 선물로 주셨던 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던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들, 이 피조세계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창조세계와도 안 좋은 관계, 이 깨어진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먹게 된 것은 이 뱀이 나를 깨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이후의 성경을 보면 아담이 땀을 흘려서 땅을 경작해야지만이 곡식을 먹을 수 있고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굉장히 살기 어려운 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이 경작하는 일과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축복으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모조리 다 망가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가 깨어져 버리게 되자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망가져 버리고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존중하거나 존귀하게 여기는 대신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해야 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내 아내를 그냥 나 대신에 제물로 넘겨버리는 이런 비겁한 모습까지 보이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던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이 동산에서 나는 열매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지만이 고생을 해야지만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이 고생스러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 버리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내 자신을 포함한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어져 버린 것이죠. 죄인의 상태가 비참한 것은요, 자신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나를 위해서 내 갈빗대를 떼서 만들었다고 하는 저 여자가 줬잖아요. 하나님, 저 여자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뭐라고 하세요? 라고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와에게 물어보십니다. 하와야, 누가 너에게 그것을 먹게 했느냐? 그러니까 하와는 또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내 잘못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인은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끊임없이 나의 정당함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하시는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난의 화살을 다시 아담에게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의 탓을 합니다. 내 잘못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지 내 안에서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 세상의 비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끊어질 때 우리에게도 화목이 찾아오고 누구 한 사람이 져줄 때 평화가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시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해결책을 일으켜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뱀을 저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유혹했다라고 하는 그 뱀을 저주하심으로써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단순하게 뱀이 하와를 깼으니까 저 뱀, 저놈 자식, 저거 머리를 상하게 해야지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근원적인 악의 본질, 악의 본체를 내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먼 훗날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밟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관계 괜찮으세요? 우리 자신, 우리 내면을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의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과 사이가 나쁘지 않으십니까? 그냥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것 말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봤을 때도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웃과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좁게 여러분들의 가족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가장 친밀해야 할 부부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온 세상이 전쟁 때문에 시끄럽고요. 환경 파괴와 자연 파괴 때문에 세상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다 누구 때문입니까? 네, 깨어진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계속해서 물레방아처럼 회전목마처럼 돌고 있는 이 악의 굴레, 이 깨어짐의 굴레를 깨트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맨 마지막 약속, 내가 악을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주신 것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 너와 다시 화목하고 싶어. 나 너와 다시 사이좋게 되고 싶어. 야, 너 계속 그렇게 나 비난하는데 난 너 비난할 생각 없거든. 나 너 다시 받아주고 싶거든. 나 너의 못난 모습, 나 너의 그 지금 비겁한 모습, 내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을게. 너 나한테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내미셨던 그 손을 여러분들께도 내밀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손길에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과도 나는 지금 투쟁 중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군요.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머물러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대로 있는다는 것은 나에게 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